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퍼거슨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참 미국 전체가 이 몸살을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9일 비무장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윌슨에게 6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이 사건을 24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 결정을 내리면서 흑인들의 시위가 미국 170개 전역의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LA의 이 4.29 폭동을 겪었던 한인들은 이것이 제2의 로드니 킹 사건이 되지 아니할까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이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마치 폭탄의 내강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과 딜런 두 명이 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범인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너 하나님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주저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 전역의 10대들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 티셔츠를, 그런 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벌어졌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이 그 티셔츠를 입고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신앙 고백하는 감동스러운 집회도 열렸습니다. 마약 속에 찌들어가는 10대들을 깨우는 거룩한 생명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미 전역에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신앙 고백의 불꽃이 이토록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 미국의 분노의 시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미국의 10대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씨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마귀는 분열시키고 침체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며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의 불씨가 되려면 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바나바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부흥의 불씨로 썼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했어요. 착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서 피팍이 일어나서 흩어질 때 안디옥 쪽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난 가서 세운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랄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피팍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데 피팍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흩어져서 낯설고 물서는 고향 땅에 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우리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을 외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할 때, 이 땅이 함께 할 때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요, 닫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부흥이 일어나서 거기 교회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평신도를 보내요. 사도가 아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평신도이지만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졌느냐?
세 가지 리더십이에요. 첫째가 영적인 리더십, 두 번째가 인격의 리더십이요, 셋째가 기능적인 리더십이에요. 자, 세 번째 기능적인 리더십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 일 시켜놓으면 일을 잘해요. 무슨 일이든지 잘합니다. 아주 막 입에 혀같이 일을 잘하는데, 그런데 성격이 좀 뭐가 나가지고요, 일은 잘하는데 주위 사람을 아프게 해요. 이게 인격의 리더십이 없고 기능적인 리더십만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일은 일대로 잘하지만 이 기능적인 리더십보다 뛰어난 것이 영적인 리더십과 인격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설교 3년 잘하면 3년 동안은 교회 문제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후는요, 인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인격의 리더십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인품이 좋고 이분은 긍휼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는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성령이 임할 때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구부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러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마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강철한 카네기는 살아있을 때 한 신문사에 부의 복음이라는 글을 썼는데,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몸뚱아리 주실 때 이 땅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어요. 그거는 하늘나라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쓰라고 준 건데 그걸 남겨놓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자기 자손들에게는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구제로 사회 환원을 다 하고 갔습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데 그는 인격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에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27절에 보면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이닥쳤는데, 안디옥이라고 왜 흉년이 없었겠습니까? 안디옥에 흉년이 들이닥쳤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더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헌금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쥐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고 남은 것을 남에게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려워요. 경기가 침체된 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러나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터키에서 12년 동안 선교하신 김진영 선교사님이 간증을 듣고 모두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의 국경지대는 지금 이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200만이 넘는 아시리아 크리스찬들과 무슬림들이 피난와서 난민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7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는요, 그 중에서 한 3군데를 둘러보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들 중에 5%만 유엔이 난민을 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쉘터를 형성하고 생필품을 줍니다. 나머지 95%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터키 국가도 해결을 못합니다. 유엔도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이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잔인함을 보고 많은 수의 구름대 같은 이슬람의 젊은 청년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이것이 이슬람이라면 난 이슬람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터키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선교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최근에 쿠르드족의 한 지도자가 자기들을 돕는 기독교 선교단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버려지고 고통당할 때 내 동족이라 여겼던 이슬람은, IS는 테러 단체를 보내어서 죽이려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담요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살게 하느냐. 그때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이 물품을 가지고 온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그러자 쿠르드족의 지도자가 눈물 흘리면서 나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기입니다. 그렇게 동토의 땅처럼 철벽처럼 공산권보다 더하다고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이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 ISIS로 말미암아 많은 이슬람 젊은이들이 회의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지금 그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종교든 들어가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피나는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밭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옥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그 자녀들이 떨고 굶주려하는 모습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타임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한 가정이 한 달 살 수 있는 물품이 바로 생필품이 300불이에요. 지난주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전하자 한국에서 잠시 여행 온 한 성도가 1100불을 그들 도우라고 내놓고 그는 여행 경비 다 내놓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제까지 7명의 성도들에 의해 4200불이 모였습니다. 내가 헌금하라 한 적 없습니다. 이들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감동을 받고 4200불 내놓았어요. 14가정이 이 추운 겨울에 살 수 있는 기금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다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3가지 단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데살로니가에 있던가 디모데전후서에 있던가 해서 급히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고 나는 외롭게 홀로 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외롭다는 거예요. 블랑켓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기 전에 춥고 배고플 때 빨리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터키에 있는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3귀절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설교 듣고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립니다.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김진영 선교사님이 얘기하니 내년 4월 전에는 갈 계획이 없다고. 한 번 가는데 2,500불이 들어갑니다. 1,300불 비행기 값에다가 숙식비가 있으니까 2,500불 이상 들어가. 그냥 갑니까? 비용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2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럼 저 난민들 다 굶어 죽고 1월달 눈 덮인 살을 내는 그 추위 속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쉘터도 없는데 제 가슴에 붙었던 불이 그분의 가슴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 박 목사님의 가슴에 있다면 내가 돕겠습니다. 1월달도 가겠습니다. 4월달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와서 이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 한 달 동안 난민 100가정 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가정에 그쪽에 한 가정씩 돕기 운동을 하면 100가정만 돕겠습니까? 200가정도 도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 불길이 미국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긍휼의 불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난온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다 수리아 안디옥에 뿌리를 둔, 우리보다 개신교는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성경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에 뿌리를 둔 크리스찬들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복음주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와서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내 누이가, 내 동생이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길바닥에 노숙하고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남가주의 교회를 깨우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깨워서 유엔도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터키도 도울 수 없는 그 무슬림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절회의 기회가 된 옥토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온타임 지금 가지 아니하면 이단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가지 아니하면 거기는 다른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일각을 다투는 거예요. 4월달 난 넉 달 못 기다린다 그랬어요. 12월달 모아서 1월달은 내가 반드시 달려가야 돼. 교회 모든 바쁜 일을 제쳐놓고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이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씻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의 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나바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이 지도자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긍휼의 가슴을 가진 인격자로 하나님이 안디옥의 부흥을 위해 불씨로 썼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바나바를 닮아 이 시대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제2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부흥의 불씨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아멘. 자, 인격의 리더십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거는 바로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적 리더십이에요. 탁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빈들판에 해는 지고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나 그 빈들판 한복판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안드레가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량 주님의 손에 올렸더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삶 속에 한복판에 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방 땅에 피난 와서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든데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바나바의 입술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감사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로 그들을 인커리지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사람 믿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순금인지 도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불시험이 닥치면 역경이 이 속에서 도금은 홀랑 벗겨져 도망쳐버립니다. 순금만 남습니다. 가라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쭉쭉이는 날아가 버리나 그러나 알곡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더니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어 이 여리고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래서 40일 탐지하고 왔어요.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악평, 비방.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그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빼버리니까 마귀가 그렇게 크고 세상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메뚜기 의식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과 정욕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됩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딱 반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이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과 반이나 남아있구나, 남아있는 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눈이 있나 하면 빠져나가서 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세상은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지 않고 돈도 붙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도 붙고 돈도 붙고 명예도 붙고 다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강해 보이고 부정적인 말, 내가 약하니까 패배자의 말, 원망하는 말, 악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세 가지가 있는데 비방, 악평, 원망입니다. 언어의 흐름이 누구를 자꾸 비방하잖아요. 그럼 악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꾸 열매가 맺혀요. 이게 자꾸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칭찬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자꾸 주위에 호평하고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나빴다가도 그 사람 다니면서 보니 당신 칭찬하는데 그런 마음이 녹아져서 원수도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되고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원망은 독약 같은 거예요.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님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책에서 원망은 독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았는데 자기 막 각혈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생명이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요양원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사가 1년 후에 죽는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연수를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죽는다 했는 날을 훨씬 넘겼는데도 안 죽고 점점 병이 호전되어 나아서 나갑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준이라는 청년이 어차피 죽을 바에 남을 위해 돕고 죽자. 그리고는 그들의 귀에서 기도해 주고 자기도 각혈하면서 더 많은 각혈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이러니까 점점 병이 나아서 완쾌가 되었어요. 퇴원했어요. 이분이 거의 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내면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서 원망은 독약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비방, 악평, 원망 다 버리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 주는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나바는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어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로 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데 그런데 사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워낙 포악한 핍박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었다 돌아섰다니까 쉽게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가하는 것을 말하니라.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막 이랬다고 이제 우리 편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하자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사울이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언둔 생활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지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데려왔다 해서 찾으러 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체테사예요. 한 집 한 집 한 집을 이잡듯이 뒤져갖고 사울이 있는 곳을 마침내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집념과 열정입니다. 바나바의 열정, 이거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열정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열정, 키우는 열정, 일꾼 하나 귀히 여기는 열정. 우리가 이 열정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 즐거워해서 어깨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다고.
여러분, 한 명의 소중함을 예수님처럼 느낄 때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서 피곤하게 목회하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목사님, 이 두 분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말이야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목회했는데 3년 동안에 한 명이 달랑 결신했어. 난 목회 실패했나 봐. 그 청년이 바로, 결신한 청년이 라버트 마펫이. 그 커피 마시던 다른 목사님, 나는 말이야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면서 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했는데 달랑 한 명이 전도 받아왔어. 그 한 명이 바로 리빙스톤이에요. 놀라운 일은요, 한 목사님을 통해 3년 만에 얻었던 결신자 라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고, 일주일 부흥회의 유일한 결신자였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사람 뒤에 수백만 명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복도에 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고개 숙여 절하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 한 명이 제2의 리빙스턴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명의 소중함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의 불시인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을 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찾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오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바나바의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가정이, 교회가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